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6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고소성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 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스물한 번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 시엘과 넷째 여가 무함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같이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특세 끝난 이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역대상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상 24장 말씀인데요. 오늘 24 반열로 나눈 레위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앞서 성전 건축을 위해 외형적인 준비와 또 내부적인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성전의 이제 여러 기능들을 위해서 성전에 봉사할 직무를 이 레위인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반열과 또 24반열의 족장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배정한 이 앞에 23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반열을 말하는 부분이 1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제사장을 돕는 레위 자손을 기록한 부분이 20절부터 끝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맡았던 직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을 각 계층으로 나누어서 보다 세밀하고 또 분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이렇게 분류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이렇게 무엇을 나누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좀 더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일을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저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혼자에게 다 맡기지 않죠. 찬양대는 찬양대에게 이렇게 찬양대장을 통해서 또 부장님을 통해서 위원장을 통해서 일이 이렇게 맡겨지고 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부장님이 있고 또 거기에 또 교사들이 있고 이렇게 각자의 맡은 분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달란트가 있는 분들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성전의 봉사의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조직화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레위 지파를 분류할 때에 24 구분을 해서 순번제로 성전 봉사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앙으로 집중된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이렇게 감당함에 있어서 누구 하나 이렇게 쌓이지 않고 스스로 순번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로 오늘 우리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의 족장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론이 먼저 나오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이 모세의 형으로서 그 아론에게는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의 규례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먼저 일찍 죽게 되었고요. 이제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는데 이 형들의 죽음을 본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제 우리는 제대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엘르아살의 자손 이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봉사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독과 아히멜렉은 모두가 이 아론의 자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한 아버지를 통해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성전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제사장 반열을 나눌 때도 이 사독과 아히멜렉과 의논을 하면서 그 일들을 나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나누어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했는데요. 이제 보니까 엘르아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엘르아살 자손이 16군데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다말 자손은 8군데를 감당하게 됩니다. 총 24군데죠. 24명의 이 제사장들을 뽑아서 이들을 구분했고 각각의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이 있었는데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하죠. 제비를 뽑았다는 이유가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누구 하나 차등이 없이 누가 뽑으셨다? 하나님이 뽑으셨다. 사람이 뽑으면 감정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뽑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이 제비로 뽑은 족장들의 명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12번째까지 뽑힌 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왕과 방백들 또 제사장들이 모인 가운데 공정하고 엄숙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봉사의 순서가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나 또 관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배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반열로 나누고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여호야립이었다라고 말하고요. 이 여호야립에 이어서 뽑힌 12번째까지 명단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13번째부터 24번째까지 뽑힌 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임무를 주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늘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들 수 있을까요? 기계적으로 우리가 말하죠. 매너리즘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내가 늘 그냥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타성에 젖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4바늘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1월부터 2월까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1월부터 2월달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에 3월달, 4월달 하신 분이 또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를 성실히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뽑힌 사람도 13번째부터 24번째까지 순서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4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큰 영광이 큰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이렇게 21명의 임직자분들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뽑았지만 뽑히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이제 사역이 주어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이렇게 부서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지, 또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또 혹여나 내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지 항상 자기를 견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귀하게 여기면서 은혜 가운데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로 뽑은 이 제사장들 그 순서대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레위인들의 이 바늘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이제 직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전에서 예배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또 했고, 또 찬송하는 일을 했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무엇을 감당합니까? 이때 당시에 몇 개의 제사가 있었어요? 네, 5대 제사가 있었죠. 이 제사를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순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게요? 이제 그 제사장들을 옆에서 서포터하는 일, 그 다음에 찬송하는, 우리 찬양대처럼 찬송하는 일, 또 백성들을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일들이 레위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 직무와 일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겠죠. 예배도 엉망이 되고 교회의 질서도 무너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 회복돼서 이제 후손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제사와 또 레위인들의 임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과 온 국민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다. 가정도 개인도 무너지게 돼 있고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는 가증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꼭 이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들은 제사장과는 좀 차이가 있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들과 긴밀하게 이렇게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더불어서 이 제사장 선별 때와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서 레위인들을 선별하고 또 그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한 방법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방법에 있어서
제비를 뽑게 됐죠. 구약에 보면 어떤 일이 혹시 또 제비를 뽑은 게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전쟁한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쟁 작은 성 무슨 성이었나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패하고 맙니다. 누가 욕심을 부렸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찾았을까요? 바로 이 제비뽑기 12지파 대표 나오고 그 지파에 뽑힌 그 지파 중에서 그 족속들 나오고 그 사람들 뽑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왔죠. 사람이 뽑는 거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결국 무슨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연히 되는 게 없고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아멘. 우리 또 새로 오신 분 같아요. 그죠? 기도하러 오신 것 같은데 누가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결국 제사장이 됐던 레위인이 됐던 어떤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던 우연히 내가 그냥 하는 거다, 내가 잘해서 하는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구분하여서 각자의 직무와 순서를 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순서를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 안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사오니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겸손히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번에 임직받은 모든 성도님들 많은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